이렇게 가정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생활의 가족들을 다 함께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나는, 연상되는, 이렇게 좀 이게 다 합쳐지면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걸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패밀리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패밀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분석해 보면 그 패밀리, F-A-M-I-L-Y,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가정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어야만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이래야 돼, 가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로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실제 가정에서의 그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그럴까? 청소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한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소년들만이 아니고 그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 가져봤던 그러한 마음들이었었습니다. 가족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제 삶에 있어서는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고,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가족들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족이 없었으면,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어머니께서 그러지 마라 이러라 하니까 차라리 나한테 우리 가족이 없었으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어떤 사람,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기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해서 굉장하게 좀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죠?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알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 정도로 이 세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붙여서 나를 불러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와이프가 둘이었습니다. 누구였었죠? 처음 결혼한 세라가 있었고, 두 번째 결혼한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이 둘이 형제가 돼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둘이
서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로 긴장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디에까지 가요? 어른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엄마였던 사라와 그리고 하갈이 나중에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내어 쫓아버려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 수 없죠.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그 아버지인 이삭과 엄마인 리브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싸우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틈만 하면 싸웠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하면 형 걸 빼앗을까? 날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빼앗아 갔어요? 네. 아버지가 형에게 줄 수 있는 이 축복, 아버지의 블레싱을 이 동생 야곱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 에서가 저거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고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야곱이 나왔죠. 제이콥이 나왔습니다. 야곱은 어때? 야곱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예? 야곱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거 자녀들 앞에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마음껏 뽐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안타깝군요. 13명이죠. 13명. 네? 아들은 12이지만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 그죠? 네, 13명이에요. 13명. 네. 이거 보세요. 엄마들 집에 가서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그러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엄마도 모를 수 있고 아빠도 모를 수 있습니다.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한 엄마에서 낳고 다른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나중에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가 제일 큰 형이 야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 있겠니? 그러니까 그러면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누가 그랬어요? 형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옆에 있잖아요. 언니가 있고 누나가 있잖아. 보세요. 나를 팔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 형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집이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예.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명의 이름을 내 이름 앞에 붙여서 불러라. 그럴 정도로 이 세 명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세 명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들어가면 자기 아들들 둘이 싸우고 아내들 둘이 싸우고 그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변함없이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싸우면서 야곱이 집을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래도 이삭의 마음속에 항상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 야곱도 비록 자기 생각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도 모르는 엄청난 이 트레지디 이 속에서도 이 야곱은 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족, 내 지금 상황이 많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대단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믿고 싶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 속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믿습니다 보다는 믿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심은 어떨까? 그 마음속에 있는 본심은 어떨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보시는 중에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라인 우리 학교에서 레시피를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 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10% 아이랑 저희 고향에 한평을 내려가서 그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승에 친한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얼굴이 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의 동을 했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돈 앞으로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가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들이 뭐 자기가 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야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뭐 어른 부모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빠고 자자입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이 마더스데이가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들고 나와서 죄송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주어졌죠.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면 당신은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5억, 여기 호주 달러로 하면 500,000 달러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학생들은 전부가 다 돈보다는 꿈이 중요하죠. 그래서 꿈을 다 선택했습니다. 근데 못난 아버지들은 꿈을 선택하지 않고 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큰 사랑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일지라도 차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선택했잖아요. 나는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다고 5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게스 하는 거면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지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어야지 하면 얼마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3가지로 오늘 스바냐서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정말 엄청난 기쁨,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어로는 뭐냐면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지만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영어로는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무엇 때문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래요. 자, 그러면 저 아이들과 그 화면 속에 나왔던 아빠들이 평상시에 얘야 사랑한다, 아빠 사랑해 이렇게 서로 말하는 아이들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이 마지막에 아빠를 향해서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가려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아빠의 사랑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Respect your parents.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보면 별로 이렇게 잘난 것도 없으시고 또 돈이 많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나 낳아준 거 하나. 그게 과연 우리 부모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낳아준 거 하나.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러고 낳은 것도 아니고 이걸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낳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 엄마요, 아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쁘고 우리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더 크게,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래하면서 사랑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저렇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 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자녀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테고, 자녀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자기 앞에 앉으시고 일어나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다른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너무 1년에 한 3-4번씩 하니까 잘 하시죠? 예, 정말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해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가면서 우리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라 불리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주신 부모의 권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이 언제나 하나님께를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그로 언제나 평안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이제 연약한 손을 얹고 기도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저들의 믿음대로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따뜻하게 한번 포옹해 주시고 사랑도